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학교 담벼락에 바로 위치해 있는 2층 집에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어머니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는 권사님이셔서 제가 목사님 아들인 것을 아신 후로는 제가 그 집에 놀러 갈 때마다 굉장히 잘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 친구는 지금 약사가 됐는데 한 번은 그 친구 집에서 숙제를 하다가 중학생 나이에 있을 법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개똥 철학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토론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과일을 깎고 계시던 그 친구 어머니가 한 말씀 거들었죠. 인간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야. 속으로 권사님이시니까 그런 말씀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종종 듣게 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이렇게 연말에 무슨 가수들이나 연예인들, 영화배우들이 시상식에서 상을 타게 되면 종종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땀과 노력을 쓰고 계십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마치 자기 개인의 영광, 자기 개인의 성공에만 있는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하면서도 종종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애초부터 상관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제법 교회에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라든지 하늘이 아닌 땅을 향해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인생의 때가 덕지덕지 묻어가면서 이렇게 한결같은 목적을 갖고 살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요,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서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정의하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 하나님이 어떨 때 영광을 받으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말 나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척도가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 22절과 23절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그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도 정작 하나님을 그의 생각에서 지워버린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사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말을 해도 내 마음속에 진짜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아니라 어쩌면 내 자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받은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의 저자는 아삽으로 알려져 있죠. 아삽, 뜨는 삽이 아니라 이름입니다. 아삽. 시편의 저자가 여러 명 있는데 주로 다윗 왕이 지은 시가 많고
오늘 시편 50편을 쓴 아삽 또한 대표적인 시편의 저자예요. 그런데 이 아삽의 직업이 궁정 악사였던 것으로 추정돼요. 이 악사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궁정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아삽이 얼마나 많이 지켜봤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삽의 눈에 비쳤던 사람들의 모습은 진짜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마음도 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은 아삽이 쓴 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아삽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형식으로 그 내용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6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세 번째 말씀의 결론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고 22절과 23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이름을 빠뜨렸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조금 부실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50편 8절을 보면, 위에 있는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 여기서 항상 내 앞에 번제가 있다는 말은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상자를 써서 날마다 2번씩 드리는 번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빠뜨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다. 재물 때문이 아니야. 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형식주의였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종교 생활은 했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형식주의의 본질은 자기 만족이지 하나님 만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지 나를 어여삐 여기시는지 이거 눈치 보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족을 생각하는 게 예배의 정신이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주일을 빠뜨리지 않았어. 나는 11조도 드려. 나는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해. 이건 결국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자기 만족에 빠진 종교 생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성도 드릴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맥추절과 초막절, 오늘날로 얘기하면 감사절을 너희들이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하나님은 38년 전에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땀 흘려 거둔 곡식, 그거 니들 힘으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나에게 감사해야 해. 하나님 이거부터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야 먹고 입혀 주셔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가 잘 되죠. 그렇죠? 뻔히 아니까 감사가 잘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땀 흘려 일하면서 먹고 살게 되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야, 이건 내가 힘들여서 내가 땀 흘려서 거둔 곡식이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곡식을 자라게 하는 이도, 거두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감사절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그거 낫게 해주시면 누구든지 다 감사해요. 은혜라고 여깁니다. 내가 조금 해가지고 건강 유지하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기 쉬워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은 거지 뭐.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사는 것도, 병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조금만 편해지면 그게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아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가 벌어서 먹고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찬양 속에, 예배 속에 진짜 감사가 있을까요? 진짜 감사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옆에 있는 죄인으로 분류되는 세리를 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큰 소리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게 마땅하죠. 은혜가 아닌 자기 노력의 대가를 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4번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었듯이 우리는 이미 독생자를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삶이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어찌 크지 않다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곧 감사를 잊어버린 자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이다.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과 상관없는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 가운데 뭐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 감사가 없는 예배는 위선과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와 같은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문서화된 명시된 그 법을 어기면 그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도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정법을 어겨야만 죄로 성립되는 세상의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하말티아, 이 죄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을 하면 양궁 선수들이 뭘 해요? 이 표적을 겨눠서 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X텐에 맞아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날수록 점수가 깎이죠. 하말티아란 말은 관역의 중심에서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삶에서 벗어난 만큼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죄요, 우리의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안 그런 척, 하나님 앞에 외식하면서 그렇지 않은 척, 거룩한 척, 여기엔 죄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런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모습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50편 16절부터 하나님의 세 번째 말씀이 아삽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데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악인에게 화를 내시는데 그 악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장한다고 백성들 위해 군림했던 제사장 같은 사람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종교인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겉으로는 가장 거룩한 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향해 악인으로 규정하시고 너희가 내 말씀을 입에 두는 게 가증스럽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이들이 지적하는 구체적인 대상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입만 열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제사장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는 거룩한 직분의 옷을 입고 있고 입에 하나님 말씀을 줄줄 달고 다녀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에 불과하다. 성경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겠다. 이 찢으리라는 이 동사를 살펴보면요, 그 어원이 굶주린 맹수가 이 먹이를 먹기도 전에 갈기갈기 찢어 발기는 이것을 묘사하는 그 행동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비슷하게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이렇게 경고하시기도 하죠. 찢어내고 토해내던 것은 결국 어떤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서 예배만 드리는데 감사와 감격이 그 마음에 정말 없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줄 착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가 세상에서 1등이 되거나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얼마든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에 우리가 개칠한다고 그게 더 영광스러운 작품이 됩니까? 아니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작품도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개칠해봤자 오히려 가치가 하락됩니다. 그런데 그런 작품과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더 영광 받으신대요. 이게 얼마나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작품도 우리가 뭐 그거 한다고 해서 더 가치가 좋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우리에게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은혜예요. 여기에 무슨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아니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 23절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본문을 보면요, 문맥의 흐름상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와 뒤에 나오는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옳은 행위다. 옳은 행위다. 당연한 행위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0명의 고침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곧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감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사마리아 사람이 뭘 했다고요? 감사를 했어요. 그 감사를 들으신 예수님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감사가 뭐와 같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다. 예수님도 오늘 시편 말씀과 똑같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직접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감사 뒤에는 그 열매로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10원에서 1원 부족한 게 구원이죠.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요.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다리를 놓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보혈을 지나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하나님과의 회복이요, 하나님과의 하나됨입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5가지 제사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 화목제사 속에는 감사제라는 이름의 제사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사가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이것을 구약에서부터 예표로 보여준 것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감사제로 드린 제물은 반드시 그날이나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됐어요. 여러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감사제,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날 소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먹방 유튜버라고 해도 소 한 마리 다 먹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감사제로 드린 제물의 고기는 그날 다 먹어라,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뭘까요?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죠.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의 삶은 이웃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감사제에서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은 이웃에게도 착한 행실로 그 구원의 은혜, 감사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고, 나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신앙에도 철이 있잖아요. 철 들기 전에는 남만 바라보죠. 남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못할까?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눈물 콧물 질질 짜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남이 못하는 것만 봅니다. 자기 혼자 잘나서 신앙생활 계속해가는 줄 알아요. 그러나 철이 들면 들수록,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 알아들이는 게 감사요. 딴 게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꽃처럼 향기나는 삶이 못 되어서 일주일 동안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 죄를 지을 수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에 잘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나의 인생의 실패작들은 다 내 마음대로 한 내 잘못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도 더 지난 옛날 이야기예요. 독일에 뒤러와 나인스타인이란 청년이 있었는데 둘 모두 화가를 꿈꾸던 화가 지망생이었죠.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함께 공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상의 끝에 한 사람은 뒷바라지를 하고 한 사람이 먼저 미술 공부를 해서 성공하면 나머지 사람도 그때 미술 공부를 하자, 그런 약속을 해요. 먼저 공부를 하게 된 뒤러는 친구 나인스타인의 도움으로 뛰어난 화가가 됩니다.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이제 너를 위해 일하겠어, 나인스타인을 만나러 가죠. 뒤러가 소중한 친구 집을 찾아갔을 때 나인스타인은 마침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의 기도를 듣게 된 뒤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맙니다. 나인스타인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의 손은 거친 노동으로 인해 굳어버려서 더 이상 붓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친구 뒤러가 뛰어난 화가가 되었으니 저는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감사합니다. 뒤러가 그 순간 종이를 꺼내 친구의 굳고 거친 기도하는 손을 그리기 시작하죠. 바로 이 그림이 우리가 한 번은 본 적이 있는 독일의 뉘른베르크 박물관에 전시된 뒤러의 작품 기도하는 손이 된 거예요. 나인스타인은 친구를 위해서 사랑을 흘려보내며 자기 꿈을 접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신앙 양심에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기도 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 감사를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 닮은 핏빛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인생은 어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절대 아닙니다. 작더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착한 행실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의 삶에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합시다. 감사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감사로 이웃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